이 작가 J.R. 톨키엔스라는 작품, 이분의 작품 중에 반지의 제왕, The Lord of the Rings라 부르죠. 이 공상 소설이 할리우드 영화로 나오고 참 많은 히트를 쳤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함께할 수 없는 그룹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빗과 요정과 난쟁이와 오크 등 보통 때는 이 원수지간이고 같이 할 수 없는 이런 관계인데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힘을 합칩니다. 너무나 다른 존재들입니다.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이런 그룹인데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자신의 다른 점을 내려놓고 힘을 합칩니다. 그들의 합침은 여정은 순조롭지 않습니다. 여정 가운데 의심이 늘어나고 서로 이 갈등이 더해지면서 한 장면에서는 서로 도끼와 활을 꺼내들어서 싸움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다름 때문에 오는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서 다 알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은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관계를 돕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갈등을 해소하는 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J.R. 톨키엔스의 이야기는 공상 소설이라 하기보다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이 만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들입니다. 가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봐도요, 저와 제 아내는 너무나 다릅니다. 제 아내는 여자고 전 남자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저는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중국집을 가도 짬뽕을 시키면 저는 건디기를 좋아하고 아내는 국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됐든 물건을 세일한다 그러면 사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일이 한국말로 살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봅니다. 사고 봐요. 근데 제 아내는 아무리 싸도 필요 없으면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고자 우리는 참으로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함께 하기로 작정하고 지금까지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봐도 6 아이들이 왜 그리 다른지, 생긴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이 먹는 거를 결정할 때가 참 제일 곤란했습니다. 6 아이에게 뭐 먹고 싶냐고 이제 물어보면요, 다 다릅니다. 식당 갈 때는 아빠의 이 독재를 엑서사이즈 하는 때입니다. 여기 간다 해야죠. 물으면 큰일 납니다. 6 식당이 나옵니다. 취향도 다르고 재주도 다르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다 박씨라는 것 외에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가족이란 이 띠 때문에 서로 사랑함을 배워가고 희생함을 배워가고 헌신함을 배워가고 존중함을 배워가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믿음의 공동체라 불리는 교회라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요,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문지르다 보면은 거기에서 오는 이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갈등이 관계 가운데 들어오면 이 바이러스 역할을 합니다.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요, 바이러스 때문에 더 튼튼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이것을 저항하면서 싸웁니다. 이것을 싸우기 위해서 면역력이 생깁니다. 다음번에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여기에 면역이 생겨서 싸울 힘이 생겨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다른 관계 가운데 이것 가지고 싸우고 우리가 관계가 뒤틀어지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강해지며 성숙해질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갈등에 대한 진실은요, 이 세상에 첫째로 갈등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 없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을 공동묘지라 부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요, 움직이다 보면 마찰이 생깁니다.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내 인생에 지금 갈등이란 아무 관계 속에 갈등이 없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초대교인들은 좀 솔직합니다. 다 있어요. 없다 생각하는 분은요, 현실 도피증에 걸리셨든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숨쉬고 움직인다는 것은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의견의 충돌이 있고 생각의 충돌이 있고 삶의 방식의 충돌이 있고 신앙면에서도 충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용납되지만 어떤 사람은 용납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여기 단에 올라올 때 왜 목사님이 전에는 저쪽부터 걸어오셨는데 오늘은 이쪽으로 올라오셨을까? 갈등에 지금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궁금하신 분, 왜 일로 올라왔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쪽으로 오니까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이 이게 앞으로 넘어질 것처럼 걸어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걷는 거, 이건 패션쇼도 아닌데 걸어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셔서 일로 올라왔습니다. 갈등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다 우리는 이 다른 배경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피를 나눴다는 우리의 자녀들과도 갈등이 있잖아요. 두 번째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갈등이 생기면요, 자녀들이 피해를 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의 갈등이 생기면요, 교인들이 피해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갈등을 나만 그냥 소화시켜서 나만 고생한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니겠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끼치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종로에서 뺨 맞으면 이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한다고. 아니 뭐 거꾸로인가요? 한강에서 뺨 맞으면 종로에 가서 화풀이 하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디에서 갈등이 생기면 언젠가는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의 삶에 어디에선가 당했기 때문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신 분들 계시면요, 이 관계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힘들다, 누구 그 사람 때문에 나 지금 미치겠다,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은요, 너무나 어리석은 삶 같습니다. 나에게 이 갈등을 준 사람은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힘든 건 나예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요, 눈덩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요, 이게 점점 불어나게 돼 있어요. 뭐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아니요,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것은 계속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갈등이 생기는가? 성경을 보니까 갈등은 인간의 정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싸움은 정욕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어에는 이 desire이라고 나왔는데 원어에는요, 헤도논, 쾌락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씁니다. 나의 욕구가 만족시키지 않을 때에, 나의 방법대로 되지 않을 때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왜 합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남편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아내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하자는 대로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치 않고 my way or no way예요. 그 참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가요, 저는요, 어떤 분들은 그 노래가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그 노래 들을 때마다 불편해요. I did it my way 그러고 끝나잖아요. 너무 이기주의적인 노래예요. 내 방법대로 모든 거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내 방법대로 해야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고정관념에 꽉 묶여서 바늘 들어갈 틈도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갈등을 계속 키워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눈덩이와 같이 불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을 작가 필립 얀시, 크리스찬 작가가 What's so amazing about Grace라는 책에 한 이야기를 씁니다.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래요. 텍사스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부싸움이 났는데요, 신혼부부가 이 싸움이 났습니다. 아내가 마켓에서 설탕을 사왔는데 좀 비싸게 샀다는 거예요. 남편이 몇 전 더 비싸게 산 거에 대해서 남편이 계속 좁니다. 당신은 세일하는 거 안 사고 그런 비싼 설탕 샀다고 막 좁니다. 아내는 남편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짠돌이라서 몇 jon 아끼는 것에 대해서 막 컴플레인 하는데 그게 서로 갈등이 생겼어요. 그날부터 이 부부는 등 돌리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로 말하지 않고 그냥 한 지붕 아래에서 40년을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40년 되는 때에 남편이 하다 못해 전기톱을 꺼내들고 집을 정확하게 반으로 자른 다음에 베니아판을 붙여놓고 아예 다른 집에서 살다 둘 다 죽었대요. 이게 뭡니까? 행복하자고 결혼했는데 지옥의 삶이죠. 여러분, 해결치 않은 갈등은요, 눈덩이 효과가 있어서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이는 더 멀어져. 이게 완전히 남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요, 절대로 시간이 갔다고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잠언 기자는요, 이 사실을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21장 9절 말씀에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방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씀 성경에 있는 줄 모르셨죠? 맨션에 살아도요, 그냥 그러는, 바가지 긁는, 왜 근데 여자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다투는 남편하고 사는 것 똑같은데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잠언 21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야, 너무나 멋진 말씀이세요. 그리고 잠언 17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볶음 매일 해먹는다 해도요, 싸우면 그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마른 떡, 그냥 뭐 촉촉한 떡도 아니에요. 마른 떡, 먹기 힘든 떡이라도요, 화목하면 그게 낫지. 기름진 것 먹으면서 다투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해소시키지 못하고 그냥 간다는 것은요, 천국의 삶을 체험하는 것보다 지옥의 삶을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욕이 있을 때, 나의 요구하는 바가 있을 때 어떻게 시작되는가, 또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 보면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요구함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이것이 옳은 길이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마음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나의 의견이 존중을 받을 만한 이 보상 심리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집에 옵니다. 집에 오면은 열심히 일했으니까 아내도 나를 섬기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받들어야 되는데, 아버지를 좀 우습게 알아요. 아버지 막 시킵니다. 아내가 집에 왔으니 맞벌이 하는데 나만 일하냐고, 당신도 일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가 나 어떻게 가장을 이렇게 대하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아야 될 권리라는 이런 보상 심리에 나는 나의 마음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갈등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모든 교회의 문제는 다 똑같은 각본 가운데 이루어지더라고요. 보상심리.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나를 무시해? 나를 알아주질 않아? 하면서 시작됩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했는데 아니 나를 장로도 안 시켜줘? 하면서 막 시험에 듭니다. 보상심리예요. 욕구부터 시작됩니다. 디맨드부터 시작돼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비판하며 비난합니다. 똑같아요. 과정을 보면. 그리고 모함합니다. 악담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할 바는요, 사람은 심판하는 이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 몫이에요. 이 사람이 옳다 그렇다, 이 사람이 의롭다 악하다는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한다고 악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롭다고 한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몫을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씹는 거, 칼질하는 걸 좋아하고요, 입에 넣고 씹는 걸 좋아해요. 씹는 건 껌밖에 없어야 돼요. 다른 거 씹으면 안 돼요. 사람은 씹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해요. 누굴 그냥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정도.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참 한 사람 매장시키는 건 너무 쉽게들 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냥 악담하고,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그 이유들을 많이 들어보면요, 그런 악담에 비난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러느니 그냥 죽어버리자라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비난의 대상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가 가십하는데 내 이름이 항상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며, 우리가 인디안들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걷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내가 그 입장에 처해보지 않고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여러분 싫잖아요, 비판받는 거. 비판받는 거 싫으시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판하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결과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 갈등이 처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 사람 가만두면 안 되겠다. 비난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섭니다. 말로 행동으로 이성을 잃고. 여러분, 이런 관계는요 살아남을 수 없는 관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옛날부터 이 씹는 건 있었나 봐요. 물고 먹으면 사람을 어떻게 물고 먹겠어요. 그러네. 서로 막 헐뜯고 이렇게 하면요 피차 이치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살아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남자의 갈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입니다. 전도의 킹이라 하고 선교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불릴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도 참으로 성경에 나오는 좋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격려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이 동역자였습니다. 사역을 같이 하는 이런 관계였어요. 어떻게 보면 환상의 콤비였습니다. 바울은 앞장서는 걸 좋아했어요. 사람 앞에 나가서 막 이러는 걸 좋아했고요. 이 바나바는 뒤에서 후원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둘이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동역하면서 지금까지 뿌려놓은 씨앗이 있는데, 참으로 이 복음 전한 이곳에 가서 성들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선교여행을 떠나자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나바와 둘이만 가기 원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아닙니다. 우리 둘이만 갈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더 데리고 갑시다 하면서 이제 누굴 하냐면 요한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 마가는요 바울론 밖에 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에 함께 하자고 했는데 이 배신을 느꼈거든요. 이 바울의 이 마음에 차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 바울이 합니다. 바나바는 데려갑시다. 아마 그런 말은 기록되지 않지만 한 번 더 찬스를 줍시다. 한 번 그렇게 실수했다고 그래도 한 번 우리가 이 사람 품읍시다 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고집합니다. 안 데려가겠다고. 해결을 보지 못한 갈등은 어떻게 결론을 짓는가? 본문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히 다퉜대요. 그냥 뭐 티격태격한 것이 아니라 심히 다퉜다고. 심각하게 싸운 겁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은 등을 돌렸어요. 더 이상 사역을 같이 안 했다는 말입니다. 큰일을 이룰 수 있는데 바울이 왜 그랬을까? 바울은요 결과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 하면요 거기에 대한 열매를 보길 원했어요. 그걸 보지 못할 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면은 거기에 대한 오케이 그렇게 했으면 내가 한 것이 뭐냐 따지는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관계적인 사람이었어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욕구에 미달되는 마가, 생산력을 강조하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무엇을 만들어내었느냐를 중요시 여기는 바울에겐 그 생산력적인 이런 기대에 기울어지다 보니 관계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산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봐도 그래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생산력, 이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망가집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생산력이 뭡니까? 자녀들이 참으로 이 결과지향적인 삶을 살면 좋겠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공부, 꿈에도 소원은 공부. 참 한국 분들은 이 공부에 한이 맺혔는지 공부합니다. 어울레이 받아오면요, 그걸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어울레이 받아오면 그러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적표 갖고 왔는데 애가 비실비실 시들시들 비시가만 많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들과 관계 끊으시겠습니까? 부모님들 거기에 막 집중하는 분들은요, 자녀와 관계가 뒤틀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뭐 그렇게 A 전체 받아오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쉬웠습니다. 뭐 성적표 갖고 오면요, 한 아이는 보니까 너무 골고루 해요. 뭐 알파벳도 다 받아온 것 같아요. 이걸 칭찬할 걸 찾아도 칭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하다, 넌 참 어떻게, 다른 애들은 이런 성적을 받기 힘들 텐데 어떻게 그냥 알파벳마다 다 그냥 받아왔냐. 기특하다고. 관계가 중요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생산력에서 좀 떨어진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다고 믿는다고 하면요, 자녀들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 것 소중한 일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이고 제일 먼저 잘해야 될 일이지만요, 예배 드리기 앞서 우리에게 나의 관계에 있어서 망가진 관계가 기억나거든 가서 먼저 해결하고 와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래요. 예배자가 되기 앞서 먼저 우리는 이런 갈등이 있는 관계들을 해결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갈등은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핸들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숙함과 우리의 성숙하지 못함을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갈등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에 어디서부터 해결책을 찾고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는가? 나에게 갈등을 안겨준 원고를 찾는 것보다 나는 먼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분에게 달려갈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요, 엄마 그러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달려오는 아이를 네 일이니까 네가 해결해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반겨주죠. 안아주죠. 왜 그래? 아이가 울면은 너 왜 어디 아프니? 누가 어떻게 했어? 하고 위로해 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18편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어려울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내가 좁은 데서 너무나 불안하고 떨어질까 봐 무서웠는데 넓은 데로 평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나 앞에 보일 때에, 갈등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주님의 도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작정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요, 사랑을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We feel love. 사랑을 느끼고 이 감정으로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Love is a decision, not a feeling. 우리는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나는 갈등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을 선택한다. 나는 사랑을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도요, 결단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쁜 짓하고 착한 짓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니까 오케이, 너 그만하면 괜찮다, 내가 너를 한번 사랑할 이게 좀 가치가 있는 것 같다 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이뻐할 아무 이유도 없고 사랑받을 아무 조건이 없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사랑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미달되었을 때에 사랑을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마태복음 5장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란 이런 참으로 별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여기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사랑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은 누가 사랑 못하겠어요? 이런 사랑하는 거 자랑할 거 못 됩니다. 무슨 상이 있으리요? 결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나의 이득을 위한 사랑이 아니요,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하여도 다른 사람이 얻을 것이 있다 하면 내가 희생하며 헌신해서라도 사랑해주는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 다 양보하라는 사랑이 아닙니다. 결단하는 사랑은요, 잘못 가고 있는 이 자녀들을 주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사랑의 결단을 하셨는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죄 지은 거 없던 걸로 하자, 그냥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자, 이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은요, 그 대가를 우리에게 치르라고 넘기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내가 내줄게, 내가 그 대가 치러줄게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벌써 그 사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기로 결단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기로 결단했잖아요. 어떻게 됐던 간에 잘할 때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된 이런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자녀들 사랑합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할 때에 아이들이 도저히 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치러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차를 가지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어요. 허락받고 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몰래 그냥 한번 연습해 보겠다고 나가서 사고 냈어요. 여러분, 남이라 생각하고 그냥 나 너 모르겠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시는 부모 계시겠어요? 부모는요, 자녀들이 잘못한 것 그 대가를 대신 치릅니다. 아니, 내가 자녀가 아주 못된 짓을 해서 감옥에 갈 일이 있다고 하면요, 부모가 대신 갈 수 있으면 대신 가주겠다고 할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 부모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 결단을 우리가 가족 안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것이 점점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나의 이웃에게도 그런 사랑을 연습하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여러분, 내가 난 주님의 은혜를 너무 받았어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여기서만 하는 은혜지 삶에서 체험한 은혜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이 넘쳐 흐릅니다.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갑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가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면 나도 나를 희생해서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 작정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나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갈등 있는 사람이 있으시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얼굴만 떠오르면 갑자기 기도하기 싫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저는 없는 것 같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부임하기 전에 6년 동안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저 아침을 시작하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셔주신 그 은혜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교회를 딱 갔는데 그 사람이 저쪽에서 와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언제 있었느냐 할 정도로 그냥 안개가 사라지듯이 싹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굳어져요. 왜 얼굴이 굳어지는가 봤더니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흙은 열받으면 굳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구나. 작심삼일이라고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구나. 나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능력이 안 되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님,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인정하세요. 나는 도저히 용서하고 이 갈등을 해결하라고 하여도 안 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간구해야 합니다. 저도 그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미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저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주님 어떻게 손 써주시지? 요즘 바쁘십니까?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목사란 존재가 교인을 사랑하겠다 하면서 날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들 사랑하는 건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나 도저히 저 사람들 사랑이 안 되네요.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한 번은 딱 오더라고요. 근데 저를 뚫어지게 그냥 째려보면 오는 거예요. 좀 째려보면요, 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웃어요. 째려보면 씩 웃어요. 깨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씩 웃으면서. 그러니까 더 째려봐요. 여러분, 화내는데 그 사람이 그냥 정신 나간 것처럼 웃으면요, 더 화납니다. 씩 웃고 가는데 막 째려보고 이렇게 도장하는데 제가 손을 확 내밀었어요. 장로님 잘 지내셨어요?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때리려는 줄 알고 주먹 내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악설자고 손 내밀었더니요, 쫙 보더니 너무 당황해서 그분도 손을 내밀더라고요. 손을 딱 잡는데 장작개비 잡는 것 같아요. 그냥 뻣뻣한 게 이게 눌러야 되는데 그냥 손 내밀고 제가 꽉 잡았는데 그 잡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제 마음에 일어나는데요, 미운 마음이요,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밉던 사람이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면서 이분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길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하는가,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가라는 그 마음이 마음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날 때마다 내밉니다. 내미니까요, 그 다음에는 자기도 좀 그렇한지 그냥 내밀고 그냥 잘 지내시죠? 그냥. 아이고, 장로님이 소송만 안 하면 잘 지낼 텐데.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의 중요성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지내는 관계가 아니요, 관계에 투자하는 이런 삶을 살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주님께,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관계 좀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세요. 남편이 안 나오겠다고 하면 아내 혼자라도 나오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한번 남편이 왼수 같으면요, 자는 모습을 한번 쳐다보세요. 한 10분만 쳐다보고 계세요. 불쌍한 존재로 바뀔 것입니다. 저 인간이 얼마나 힘들면 집에서 이렇게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요, 뭘 잘한다고 해서 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조건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사랑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한다고만 사랑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사랑해 주잖아요. 아내도 똑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음식을 잘하기 때문에 한평생 얻어먹으려고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못할지라도,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지라도 한번 국률한 마음으로 서로 품어보세요. 제가 결혼 주례도 많이 했고요, 장례식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장례식 때 조사하는 분들 보면요, 그 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들은 조사 중에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나누는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조사하는 분마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이 친구는 너무 좋은 친구였다. 내가 힘들 때마다 옆에 와서 힘이 되어주고, 내가 참으로 어려워할 때마다 귀를 열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 할아버지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학교 끝나면 학교 앞에서 항상 기다려주고, 나를 위해서 항상 품어주고, 우리 할머니 너무 좋았어요. 항상 내가 가면은 나를 사랑해서, 그 힘도 없으신데 그냥 지팡이 짚고 나와서 부엌에서 나를 위해서 뭘 만들어주시고, 많이 먹으라고, 더 먹으라고 하고, 그런 사랑스러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억은 관계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업적을 남겨놓으려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 우리가 관계가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토록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관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으로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가지만 관계로 천국 가잖아요. 주님과 관계 맺어서. 그리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나눠야 될 관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세상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이제 50년 같이 살다 보니까 아무런 감정도 없어. 그냥 살 비벼대면 그 살이 내 살 같고 내 살이 그 살 같고, 아무런 우리가 처음에 데이트할 때는 손만 잡아도 찌릿찌릿 짜릿짜릿했는데, 요즘은 별로 아무것도 오는 게 없. 여러분, 사랑은요, 결단입니다. Love is a decision. 결정이에요. 내가 사랑하겠다 결정하고 한번 사랑해 보세요. 사랑받을 존재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아무 이유가 없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아직 부족하고 아무런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그때에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한번 사랑해 보세요. 나의 능력으로 안 되면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 보세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런 관계를 나눠갈 때에 멋진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오기 전에도 그렇고 와서도 그렇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초대교회 담임 목사라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대한 평이 이렇더라고요. 대형 교회, 냉랭한 교회. 냉자가 2개 들어가요. 냉랭하다는 게, 이게 냉이 냉장고 냉자잖아요. 냉장고가 2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냉랭한 교회, 차다는 교회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표정이 굳어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와도 지나가도 그냥 지나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 좀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굴에 힘을 좀 빼세요. 그냥 얼굴에 힘 주면서 그냥 이게 그냥 늘어질까봐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힘 쫙 빼시고 얼굴 풀고 다니세요.
그러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미국 사람은 그게 좋더라고요. 지나가다가 그냥 조깅하는데 내가 뭐 모르는 사람이죠. 그냥 지나가면서 하이 그러고 지나가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보면요, 지금도 신관에서 예배드리고 체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누가 누군지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여기에서 나가다 보면 다 이 같은 가족이잖아요. 이름을 모르고 얼굴 잘 모른다 그래도요, 인사하며 다니세요. 그냥 뭐 영어가 잘 안 되시면요, 예? 그냥 영어 되는 분은 하이 하셔도 되고요. 뭐 안 되시면요, 그냥 높은데 그냥 그러고 그냥 가세요. 예? 높은 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 제 유머 차원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대를 높이 가지 마시고 그냥 주님처럼, 예,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좀 기대치를 낮추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또 그리고 나갈 때 서로 격려하세요. 축복하세요. 오늘 성가대 참 아주 씩씩하게 찬양 열심히 잘 부르셨잖아요. 참 산부 같은 성가대 없다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산부 성가대야. 예? 최고로 사랑하는 산부 성가대. 또 그럼 1부, 2부가 시험 받잖아요. 제가 최고로 사랑하는 산부 성가대라 그래서 저는 최고로 사랑하는 2부 성가대가 있고요, 최고로 사랑하는 1부 성가대가 있습니다. 시험 들지 말고 참 보면요, 우리 지휘자님도 보면은 뒤에서 보면은 예수님 같으세요. 머리가 기잖아요. 네. 너무 아주 찬양 들 때마다 제가 자랑스럽고 은혜를 받습니다. 예, 그게 참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나가시면서 좀 그런 교회, 따뜻한 교회. 예, 수고하시는 분들 수고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파킹 정리하시는 분들 비 오는 날에 그냥 우산 들고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직구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야, 참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한번 지나가 보세요. 오늘 집사님이 이렇게 차 정리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괜히 저쪽 사람 많이 보내주고 난 안 보내준다고 시험 들어가고, 저 집사 누구야? 이 다음에 장로 후보로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쫙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입니다. 이 관계 가운데 사랑하기로 우리가 결단을 내립시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한계를 느낍니다. 말씀에 아멘하고 봤지만 참 우리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해보지만 참으로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주장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